행복을 위한 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을 위한 요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것은 어떤 돈이 있어도 내 것은 잘 안 사요. 다른 사람들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위해서 행복하다면 너무나도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최근에 예전에 방영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재방영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 경남이죠. 경남 진주에 거기서 한약방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김장하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노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한의사, 이른 나이에 한의사 되어져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으셨나 봐요.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 뭐 긁어 모았다 할 정도로 엄청 돈을 많이 모으셨는데, 근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는 않아요. 자기의 호의호식하게 쓰지 않고 공부한 장학생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주고 여러 가지 신문사나 뭐나 이렇게 돈이 막 좀 궁한 결핍돼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분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혜택을 많이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부족하다. 어른은 부족하다. 노인이 하면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하지만 정말 어른이 있냐 이제 어른다운 어른이 부족하다. 어른이 부족하고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어른이 없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들이죠. 남의 슬픔, 남의 괴로움, 남의 아픔이 곧 나의 행복인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그런 성질을 가진 만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좋은 대학 나왔다, 명문대 나왔다, 공부 잘하니까 착한 학생이고 좋은 학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명문대 나왔는데 흔히 말해서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공부만 하느라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공부만 죽으라고 책만 하고 실험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꾀임도 잘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명문대 나왔으면 부럽긴 하죠. 근데 그걸 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명문대를 나왔는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까지 정말 훌륭하다. 그럼 저는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권위주의. 권위와 권위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는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권위주의자는 아니세요. 뭐냐면 권위라는 것은 일종의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접해보니까 당신은 정말 어른이야.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김장하라는 분, 그분은 다른 사람들 보면 그분 앞에 왠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봤을 땐 그런 모습이 가는 거죠. 예수님 자체는, 권위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건데, 권위주의자는 자기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산불 까불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권위주의자라는 의미란 얘기죠. 근데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가면 갈수록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른 없어지고 이타적인 사람들 점점 줄고,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때론 내가 짓밟아서, 그리고 가끔 권력자들이, 아니면 돈 많은 자들이 돈 없는 자들을 때리고, 안 입고 오면 돈으로 다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남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려 하는 그런 가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괴로운 일이에요.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게 가정에서 그런 부모가 있다면,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나라에 그런 사람이, 녹을 먹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라가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도자급, 가정 다 포함해서 지도자급을 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답은 이미 나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막 일시키고 괴롭히면서 자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겠습니까? 분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실 겁니다. 일단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0장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랑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핵심인데, 이 안에서 다른 말씀 섞어가지고 할 건데요.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다. 소유하신 분. 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 찾죠? 이건 내 건데, 저건 내 건데.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것, 저것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 것인데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면 덜 아까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책임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잃었어, 사고로. 내 건데, 내 자식인데,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슬프고 괴롭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길러고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셨으니까 그 또한 감사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죠. 말처럼 쉬운 부분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만약에 죽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맨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집안이 엉망되어지고 좋아하겠습니까? 죽은 자 입장에서 죽은 부모의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7절에 신 가운데 신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마치 여러 신들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나,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신들, 다른 신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신 하니까 그냥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없는 신, 가짜 신인데, 근데 하나님은 신 중에 진짜 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 가운데 주시다. 주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단지 우리에게 신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얘기죠.
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나의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와 같은 신 앞에 섰었을 때 우리의 신 앞에 대한 마음가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 경외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합니다. 청춘 남자들한테 딱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능력, 외모, 재능, 뭐 이런 거 수많은 거 다 있는데 뭘 볼 거니? 인격을 볼 거니? 아니, 다 보면은요,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대요. 외모가 안 좋으면 끌림이 없다는 얘기죠. 설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생기고 이뻐야지. 잘생기고 이뻐야지만 일단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금을 내는데 정말 감사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뇌물처럼 드릴 때 있어요. 11조도 뇌물처럼 할 때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채워주시지 않을까, 갚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이 찔러주는 거죠. 마중물처럼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뇌물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력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취업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취업비리. 어떤 애들은 저기를 들어가려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인데 그냥 찔러 넣어줘가지고 싹 합격되어지고. 저도 오늘 어디에 가서 현수막 보니까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878대 1인가? 878대 1인가 되는데 고위직 공무원이 어떤 집 아들은 금수저라서 찔러줘가지고 취직되어지고 누구는 878대인가 1일 경쟁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누군가에서 탈락되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냥 그중 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러한 부조리한 일 때문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게 이 세상의 일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확률보단 뭔가 열심히 해서 풍성해지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확률상으로 더 많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한 만큼 받는다, 한 만큼 되어진다, 그건 아니거죠. 거기에는 세상의 부조리, 비리가 존재하거니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또 2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 찬송,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뭐 감탄하고 와 박수 맞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떨릴 정도로 두려운 경험도 했어요. 야, 저게 한마디로 저 폭탄이 우리한테 안 떨어졌을 뿐이지 저게 우리까지 떨어졌으면 우리도 완전히 초전박살 냈을 건데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얘기죠. 자, 그럴 정도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는 70명인데 400~500년 지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가 되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연 당신이 택하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래,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함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냐? 내 말대로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셨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2절에 여러분 앞에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인데 누구의 행복입니까? 예,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는 너희가 대신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네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원하신다. 다만 마음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행복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행복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물론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계명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본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5가지 측면의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는 경외하면은 앞으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무슨 사건이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을 누구한테 써야 되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었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 잘 경외하는 것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지가 뭔가 상태가 안 좋거나 망했거나 뭐 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가진 자가 과연 경외하는 자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인격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존중도 할 줄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성경상에서 여러분 한 인물이 딱 떠오를 거예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엄청난 거부였는데 다 잃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모르겠지만 자녀들 다 죽은 것까지 서운할 수 있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좋다 쳐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습니까? 못 서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막 신실한 것처럼 하고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신실한 목회자처럼, 신실한 장로처럼, 권사처럼, 성도처럼 엄청 신실한 것처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는 아주 그냥 그 누구보다 더 사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경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드려야 될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드렸을 때 진정한 경외심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율법 613가지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도예요. 근데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흔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도, 무슨 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그런 도 있잖아. 복음의 도.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많이 얘기를 했죠. 이런 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더 심오한 진리를 숨겨놓은, 그렇지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주셔서 이 길을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고난의 길로 가라. 섬김의 길로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행한다는 얘기는 순종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늙은 노인네가, 모세가 120살이에요. 120세가 되었을 때, 120세 전이었죠. 80세, 이쪽에, 그리고 나중에 120세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엄청 힘든 길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산을 8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토탈. 그리고 올라갈 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도 하면서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모세가 분노해서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는 네가 처음부터 다듬어서 올라와라. 다듬어서 올라가는 것도 고역이고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고역이에요. 근데 해라.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도를 어떻게 행하지 막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를 행하는 거예요. 뭘 잔뜩 해서 성과를 이루어가고 뭔가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많이 열매를 맺었구나. 아유, 너는 뭐 했어? 그거밖에 안 했어.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결과치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공부머리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 안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니?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의 열매를 하나님께 막 드려야 된다. 이런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렇지 마십시오. 그러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정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과까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전도를 해봐요. 전도한 족족 다 사람이 옵니까?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때로는 내가 전도 안 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까지, 열매까지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어요.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할 뿐이다. 도를 행할 뿐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섬겨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혐오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거울을 쳐다보면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지?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고 내 입은 왜 이렇게 생겼고 내 얼굴은 내 키는 내 체형은 왜 이래? 사람들이 자기 것에 대해서 많이 혐오합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잖아요. 삶 속에서 보면은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자기가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친밀함을 느끼고 하는 게 누구냐? 자기를 닮은 사람을 봤을 때 그렇다는 옛날에 어떤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나랑 전혀 다른 잘생긴 그 사람을 되게 친근감 있게 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랑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편으로는 자기를 혐오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제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원래는 남자의 그 거시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런 언약의 그런 약속에 입각해서 되어진 일들인데, 사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해서 바울이 한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에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있잖아요. 언뜻 보면 육체다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에다가 자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그걸 막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만 시달려고 할례를 실행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육체에 대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상징성으로 육체 할례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소속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아를 드려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제 40년의 역사를 보니까, 너희들의 행한 일들을 보니까 원망하고, 그리고 조금만 좋아지면 이제 다 내 탓이야. 내 덕이야. 잘못된 건 하나님과 모세 탓이고 잘된 건 다 내 덕이야.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원망과 교만을 아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이 빳빳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인은 겸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지 겸손할까? 겸손의 마음을 대해서, 내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게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살까?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뱉은 말들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엔 서투르겠죠. 10년, 20년 지나면 어느새 그 사람은, 흔히 제가 큰바위 얼굴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고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러 나섰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후에 보니까 큰바위 얼굴이었더라 라는 얘기죠. 그게 그 주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그래, 저 사람들도 막 사는데 나도 막 살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은 많은데. 근데 아무 곳을 가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참지 않아요, 노인들이. 더 난리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 어른으로서 갔었을 때 젊은이들이 그 어른들을 보면서 또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막 살면 중간도 막 살게 되어지고 또 아래도 막 살아요. 선생이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이 막 살아요. 막 해버려봐요. 애들도 막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른이 너무 필요한데 갈수록 어른이 부족하구나. 바울은 얘기하죠.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부족하다. 영적 아비가 부족하다. 그와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자는 얘기죠. 신앙인은 정말 세상의 어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더 겸손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만을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너희도 옛날에는 애굽에서 나그네 된 자였다. 이방인으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이민 가서 살았는데 소수민족으로 살았을 때 거기서 당하는 인종차별적인 일들이 은근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들, 너네들도 옛날에 엄청난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지 않느니? 그러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너희들이 이제 나그네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들을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냥 에로스적인 어떤 그냥 마음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를 섬기는 것까지, 도와주는 것까지 사랑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독교 윤리 하면은 윤리의 핵심은 뭘까? 사회적인 약자라는 얘기죠. 사회적 약자.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을 때 누가 약자일까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었을 때 약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 정처 없는 애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힘들어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으로 나누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이제 육체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얘기 나눈 것이고, 우리가 또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영적인 걸로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고아였다는 얘기죠. 고아였잖아요, 고아. 영적 고아. 영적인 과부. 영적인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영적 고아가 아니죠. 영적 나그네도 아니고, 영적 과부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뭘로 봅니까? 영적 고아, 영적 나그네, 영적 과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나라 안에서, 또 세계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100사람이, 그 10,000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믿는 자들이 이 일들을 행한다면 사회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힘쓰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행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능히 감당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